하나님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생 수업 중에서 경계 수업을 받으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경계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건 계절의 경계를 정하셨고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닷가의 경계를 넘지 않잖아요. 쓰나미 같은 사건이 있지 않는 한 물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경계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경계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역할의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간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경계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이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는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 겁니다. 경계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철로라는 게 있잖아요.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지혜인데 즉 분별력이죠. 지켜야 할 것과 경계를 확장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경계는 지켜야 되고 어떤 경계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경계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계 수업 첫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죠. 선악과에 대한 경계. 근데 이걸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뱀의 유혹이죠.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한 유혹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유혹이 거기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되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게 이제 공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도 보면 그때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은 담배를 그냥 줘요, 공짜로.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게 공범을 만드는 거죠. 왜 경계를 넘었을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원죄가 없을 텐데 전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세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생각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의 말을 분별했다면,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알 수 있잖아요. 둘째는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실은 선악과를 처음에 안 따먹습니다. 근데 뱀이 하는 말 가운데 맛있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을 부추긴 거죠. 셋째는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건데 순종하지 않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넘어서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가 뭐냐면, 예배는 왕이 드릴 수 없다. 예배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된다.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번제를 가져다가 본인이 제사장이 아닌데 번제를 드립니다.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사울 왕도 그의 위치, 그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됐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시야를 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축복하셔서 굉장히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권세를 얻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분향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왕이 선을 넘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역대하 2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과 함께 만류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말을 안 듣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26장 19절에 보면 역대하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영적 질서의 경계를 넘었을 때 천사가 사탄이 됩니다. 가끔 저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지나보면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또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추락하는 것처럼
이제 학자들은 루시퍼 또 계명성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술에 탁월했던 음악에 천재했던 천사가 타락을 하는 모습이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천사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종인데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요. 14절에 나오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인간이 가진 또 천사가 가졌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 사탄의 몰락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위치와 한계를 망각할 때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경계를 넘어설 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참 하야할 때 이렇게 왕을 저주합니다.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또 와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또 품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조심할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요압을 조심해라. 그래 특별히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경계를 정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난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게 이제 경계거든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근데 3년 동안 잘 지키다가 자기 두 종이 도망가니까 그 두 종을 다시 잡아오려고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 두 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계해야 될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므이를 컨트롤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조심해라. 그래서 경계를 정해줬는데 경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계를 잘 지킬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을 때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경계를 잘 지키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경계를 잘 지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저는 요셉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건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를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잠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분명하게 경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시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너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금하지 않은 것과 금한 것을 알고 그 선을 지키는 분별력입니다. 그런 두 가지 경계를 말하죠. 첫째는 그의 주인이 정해진 경계입니다. 아내는 안 된다. 둘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리요. 근데 기회를 흘렸습니다. 경계를 지킨다고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킴으로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요. 어떨 때 손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장 유익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상당히 정직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를 잘 지키면 마침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경계를 넘지 않았고요. 나중에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라는 그의 위치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죠.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5절에 말씀하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능히 푼다 하더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셉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경계죠. 요셉은 그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바로 왕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바로 왕의 위치를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바로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룹니다. 세 번째,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죠.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초로의 기회인데 아비새가 얘기하죠. 죽일까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늘 존중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늘 존중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시간의 경계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당연하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죠. 사무엘의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제가 지금 왕이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왕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또 7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죠. 세 번째,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목회자와 성도들 다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지킬 때 안전합니다. 경계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경계 안에서 행할 때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경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경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이란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사람 무시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배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배신이나 배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지킬 때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게 되고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째, 친밀한 관계일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친밀하다고 오해하는데요. 그래서 익숙하면 함부로 대하죠. 뭐 야자 게임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익숙하게 되면. 말투가 거칠어지고요. 여러분, 말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넘어가는 말은 관계를 반드시 깨뜨리게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말도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들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지키려면 겸손한 성품을 늘 갖고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문제는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방심을 낳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늘 경계를 지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자기 아내를 볼 때도 늘 과분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는지 과분해합니다. 겸손한 특징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꼬였다 생각하죠. 그럼 그런 말을 들은 아내는요 더 기가 막히죠. 내 로또를 맞았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분해하는 겁니다. 또 덕분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지분은 반드시 50대 50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안의 지분은 아내가 다 갖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합니다. 내 것도 당신 것, 당신 것도 당신 것. 그러면 가정은 편해집니다. 좀 지나쳤나요? 그럼 50대 50으로 합시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미국에 왔을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과분해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계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끔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시간, 어렵긴 해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왕을 삼으러 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절에 가기 혼자 계시다니. 혼자 계시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남편이 시간을 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는 부모님들이 좀 돌봐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통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이거 만들어낸 말이지만 정말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합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죠.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거죠.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를 동경하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사모님들 여행을 보내준대요. 그 남편 목회자들이 다 한 주간은 애들을 키우고 사모님들만 여행을 보내준대요. 이야, 우리 교도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면 알지만 여행 가실 때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행복하겠죠? 많이 행복하겠죠? 네. 아니면 아내에게 친구들하고 가라고. 난 괜찮다고. 이런 이제 사실은 좀 서로를 동경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벌써 80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만 해도 지금 43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그리워하고 저도 제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동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보통 1년에 2번 정도는 모국 집회를 다녀왔는데 지금 1년에 1번 나가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기적인 목회를 하려면요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한 1년 하고 말 게 아니고 저처럼 오랫동안 할 경우는요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저를 또 그리워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걸 알겠고 그래서 이런 여백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는 이런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이죠. 집착이 사랑이 좋아하는데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가끔 아주 경계를 반드시 정해야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요, 폭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를 정해야 되고요. 경계를 정하는 것을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시간의 경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가
노하는 것을 제가 죄책감 느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설교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 설교 쓰는 날은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 노동과 같습니다.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설교문을 쓰는 거예요. 가끔 그랬던 어떤 분이 저를 만나죠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 손해를 보잖아요. 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고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3군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시간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경계 없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탈진하게 됩니다. 소진하게 되면 줄 게 없습니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요 걱정이 됩니다. 오래 못 갈 텐데 저거 순식간에 망가져 버립니다. 오래 꾸준히 가려면요 지속적인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와 경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경계와 넘어서야 경계를 분별한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경계는 확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네. 때로는 경계를 확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역대장 4장 13절에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가로되 예언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도 지경을 넓혀갑니다. 지식의 지경, 관계의 지경, 또 멘토링하는 멘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제가 이제 4월, 5월 달에 한국에 이번에 집회 나가게 되면 이번엔 진주를 다녀오거든요. 진주를요. 진주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선교나 그리고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또 내가 공부하는 주제도 지경을 높여가는 겁니다. 지경을 높여갈 필요가 있잖아요.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사업의 지경, 또는 상품의 지경, 이런 작품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계를 지켜야 되지만 어떤 경계는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지사 삼으라. 구약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이제 지경을 높이는 거죠. 구약은 종과 자유자가 구별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여자들은 이제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그 남자 여자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적 환경이 그랬죠. 신약 오게 되면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동등이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신약에 오게 되면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장자가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수자가 되잖아요. 이게 지경이 넓혀진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생활할 때마다 늘 내가 지켜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확장해야 될 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계를 잘 지키고 또 어떤 경계는 확장함으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